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교회의 예금 반환 청구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그 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서 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교회 이름을 부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통장을 개설하고 후에 예금 반환 청구는 교회 대표자가 예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근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가 직무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서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A교회 담임 목사는 뇌출혈로 편마비와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A교회 전체 교인이 모여 교인 전체 회의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B를 원고인 A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인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B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은행은 A교회에는 정관이 따로 없어 교단헌법상의 공동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교단헌법에 따르면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공동회의 소집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그 결과 B는 A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총회는 교인 전원이 출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 재판부는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한 거네요. 또한 이 사건 총회에서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B를 A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인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예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B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교회의 예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날 선고된 2023-218353 판결입니다. 즉 교회가 교인의 총회인 공동회의를 적법하게 열려면 정당한 소집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하고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험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해의 명령이 있는 때 소집되어야 하며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공동회의 일주일 전에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직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에 임시당회장에 의해 공동회의가 소집되어야 함에도 임시당회장의 소집이 없이 교인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결의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집권자의 흠결은 교인 전원이 총회에 참석하여서 결과적으로 교인의 토의권과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회의의 소집권자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공동회의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공동회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인의 토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 공동회의는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교회의 공동회의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 하자는 치유되어 B를 A교회의 대표자로 정하여 예금 청구를 하도록 한 공동회의 결의는 유효하고 그 예금 반환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